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자, 텐션을 좀 올려주시죠. 예, 약간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 중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별로 안 만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셨고, 또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회복하는 것을 함께 같이 보았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니엘서 9장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한번 기억을 잠깐 더듬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한 플랜을 71회로 딱 정하셨다고 했죠. 그 시작점이 BC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55년. 한번 따라해 볼까요? BC 455년. 예. 자, 이때 성벽을 중건하라. 예, 아닥사스다 왕이 딱 명령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71회는 년수로 하면은 49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90년을 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90년 중에 이제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69일에는 어떻게 끝났냐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때가 바로 69일에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일회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한 일회는 그러면 언제 올까요? 바로 그 사이, 그 공백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이제 곧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공백기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이방인을 위한 카이로스, 그렇죠? 이방인의 카이로스. 자, 또 하나로 본다면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표를 제가 하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표를 같이 봐볼까요? 예. 다니엘의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마지막 공백기를 지나서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 공백기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공백기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방인의 카이로스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때가 다가오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의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가 누구의 카이로스일까요? 이제는 유대인의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한 일의 시작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휴거, 들림,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랩처 해가지고 휴거, 이것은 끌어올라간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때 끌려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공중으로 들림 받은 휴거된 백성들은 곧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의 카이로스, 이 한 일회 동안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마지막 한 일에 유대인의 그 카이로스, 우리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7년,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직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설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환난 중간에 일어날 것인가? 환난이 끝나고 일어날 것인가? 환난 앞에 일어날 것인가?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솔직히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거의 오랜 시간 보면서 교회 시대는 바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구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이방인,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내 아내는 없어졌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휴거받아서 갑자기 버스가 막 어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상황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기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사라져요. 왜? 그때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터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 치고 믿지 않는 우리들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남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기회는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이 한 일회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는 있겠지만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금보다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먼저 휴거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기억을 하게 된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한일이가 오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라져도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일회가 임박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 휴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일회를 시작하는 기점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자, 한번 말씀을 제가 보내드린 걸 한번 볼까요? 네, 그건 혹시 안 했나요? 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고 점점점이 있어요. 예. 사실 여기에 점점점점이 있어요. 자, 이 점점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백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 일회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 한 왕이 와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일 것이다, 그가 이런 계획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7절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게 된다 하는데요, 바로 이 한 일회의 기점, 이 시작점이 언약을 딱 맺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유대인의 카이로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정반대의 악한 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칭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자는 처음부터 악랄하게 굴지 않았어요. 내가 적 그리스도다, 너희들 다 나한테 경배해라, 막 이렇게. 이건 좀 이치에 안 맞죠. 이성적으로도 좀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없죠. 자, 처음에는 언약을 굳게 맺었을 때는요, 아주 평화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굉장히 전쟁을 오래 했죠. 냉전 시대죠. 근데 그 둘이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지금은 이 모슬렘이,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열어줍니다. 누가? 바로 그 한 왕이,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에서 성전이 파괴된 지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격에 차죠. 와, 드디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이 드리던 그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 구약에서 잡았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배를 갈라 내장과 뼈와 살과 가죽을 나누고 각을 떠서 제단에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어떨까요? 감격에 차겠죠. 지금 3년 반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특별히 억압적이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안 보이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특별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물 애호가들,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실제 방송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격과 분노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맹비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계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은 이제 모두 다 반유대인의 정서로 이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주름잡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예, 미국이 세상을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미국 함부로 또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 때에는요, 어디가 주도권이 되냐면 EU가 주도권이 될 예정이에요. 바로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도 유럽 연합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의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나오는 한 왕,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큰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으로 예언했듯이 이레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유대인들 모든 여론이 당신들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당신 제사 드리지 마.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도 하지 마. 예, 지금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 무엇을 하도록 강요할까요?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기 가증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상숭배라고 보면 돼요. 바로 가면을 쓰고 있던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해라. 예, 아주 강력하게 포악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죠? 예. 처음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어쩌면 처음 듣고 좀 약간 생소하거나 이거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꼭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마지막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7년에서 중간으로 나누었을 때 전 3년 반에는 평화로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후 3년 반, 그때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차단하고 못하게 합니다. 대신 이제 누구를 신봉하게 합니까? 바로 인간 그 적그리스도,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일어날 모습들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함께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예, 맞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 사실 지금 이러한 일이 어떤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바로 북한이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 그들이 신이라고 신봉하잖아요. 예, 경배하지 않으면 바로 탄광으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예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전 우주, 이제 국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자, 거기에서 버티고 있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마지막 이 7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원하시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바로 적 그리스도,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와서 이 우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돌아다니겠지만 우상은 거기 딱 서 있잖아요. 거기에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경배하면 안 돼. 대신에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도망가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한 일행의 후 3년 반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는 장소를 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구약에서는 이것을 토피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토피처, 이 산은 분명히 지금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2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 이 부분만 딱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옛날엔 전 교회인 줄 알았거든.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미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여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은 후 3년 반, 이때의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사람이거든요. 자, 이 한 사람이 엄청난 이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은 그 배후에는 대체 누가 조종하는 것일까요? 예, 마귀란 놈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그 뒤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자의 뒤, 15절 여자의 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등장하고 있어요. 뱀. 이 뱀은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도 나옵니다. 옛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여러 국가의 무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에 유럽 연합이 뭉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유럽 연합 군대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유럽 연합 군대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마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계시록 1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계시록 12장 16절. 예. 안 들었나요? 네. 자, 여기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땅이, 실제 땅이 여자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땅이 벌렸다는 건 뭐가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용의 입에서 나왔던 그 유럽 연합의 군대를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도피처의 그 공격을 포기하게 돼요.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전멸당하겠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대충 언제 일어날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사이사이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좀 크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7년간의 과정 속에서 이들을 건져주실까? 우리가 이것을 좀 포인트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그렇죠? 땅을 갈라서 적들을 죽이게 하시고 이들을 도피처에 막 가서 보호해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생명은 건질 수 있겠지만 이들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이 한일의 기간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역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7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이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금 무슨 신천지의 이만희나 제이메스의 정명석 같이 우리 예수님을 이단하라 취급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웠겠어요.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딱 되면서 유럽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다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로마가. 예, 왜요? 이 교황부터. 예, 국교가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도 기독교신 거 알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 그들이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도 잃게 되죠.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 개신교로 예수님을 믿도록 바뀌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단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들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부에도 제가 이제 넣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자신만 믿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그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정말 강조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원수가 아니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랍비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은 메시아구나라기보다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이제 율법의 파괴자로 잘못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이제 자기 조상들과 본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들을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바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한 일의 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므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마스터 플랜, 이 한 일의 마지막 그 7년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카이로스가 마무리가 되는 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그 장소인 어디입니까? 감난산. 그 감난산으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에 종지부를 딱 찍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광경이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하면 조금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널쩍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예,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 사도가 그대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림 예수 때는 아주 조용히 아기 예수로 초라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기간을 주셨구나 좀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지? 그렇다면 그 사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바로 적그리스도, 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불못, 유황 불못에 그대로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시커하시죠? 우와, 장난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 자들은 산채로 불못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끝도 밑도 없는 그 무적행으로 거기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결말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이 7년 대환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별 문제,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국가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유럽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곧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들림을 받고 휴거를 받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남겨졌을 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그냥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남겨둔 한 일에는 바로 유대인들과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나의 지인들,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구나, 마지막 소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마지막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